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산에서, 또 어떤 때는 평지에서, 또 어떤 때는 집안에서, 그리고 회당에서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와 같이 바닷가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앞다투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좀 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배 위에 올라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종의 거리를 뛰고 이것을 강대상 삼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 씨가 떨어질 때에 길가 또는 돌짝밭 또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나 모습을 말씀해 줌으로써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다룰 때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14절을 보게 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해석해 주시므로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거나 믿어지거나 그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또 오늘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들을 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그런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의 상태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가 아닌 이제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방금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였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두 가지 질문이었었는데요. 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비유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3절 이후에서는 그 비유의 실제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잘 알아듣기 위해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여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비유 자체에 머물러 버려서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일종의 가림막처럼 또는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더 이해가 바르게 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더 안 들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유로 해석해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설명해 주시고 똑같이 증거해 주시지만 그러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육신적인 귀로 듣게 되면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에 머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총명과 지혜, 즉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며 그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들을 귀를 주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미 우리가 그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희미하게 들린다면 잘 들리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더 크게 들려지고 더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말씀을 똑같이 다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가르쳐 달라고 또 그 의미를 더 깨닫게 달라고 사모하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히 들려지고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모두 다 정말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지구 같은 존재들이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강건케 되어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의 백성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살림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